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서 나누겠는데, 최종 이김을 준비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들은 이 교회들을 강건케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써 계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은 전하는 자가 누구냐와는 이제 무관하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 만물이 생겨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만물이 이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패하여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그 영이 죽어져서 떠나 있었지만 이를 그냥 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우리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가운데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여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죠.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자가 있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오심을 본 예수는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다시 오사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그 은혜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 전에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들에게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우리의 그 역할, 우리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끝끝내 부르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제가 지난 어제 토요일 날에 저희가 이제 하남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도 이제 놀리고 이제 좀 있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만큼 좀 유명한 그런 푸드트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가면은 자주 거기 이제 푸드트럭에 가서 음식을 사기도 하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어제 갔더니 거기 이제 푸드트럭에 그 장사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보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그 중이 이제 설교하는 거, 중이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절에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성당 다닌대요. 근데 이게 유명한 그 중인데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도 예전에는 그 어머님 따라서 절을 다녔었다. 그 어렸을 때는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이제 참석하기도 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하고 말씀드리고서 오게 됐는데 이 만물 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그렇게 부여해가지고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서 또 기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원재료를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원재료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쓴 것일 뿐이죠. 인간이 흑암점 만들어 봤습니까? 인간이 그런 천연 광물을 만들어 봤습니까?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형태의 폼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래 그 재료들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이러면서도 교만을 떨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도 만들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줄 교만을 떨고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 것,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 이건 만드신 분이 없이는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연히 그 진화에 의해서 무생물에서 생물로 아메바가 생겨나고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 현대의 그렇게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그 비행기의 부품들을 다 바닷가에 흩어놓고서 바다의 파도가 치는 그것에 의해서 비행기가 조립되는 그 확률, 그걸 믿는 것보다도 허무맹랑한 것이 이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헛똑똑인지를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혼미케하는 자가, 혼미케하는 그 마귀, 그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러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다 그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질 못해요. 저 역시도 누가 저한테 친구들이 그 전도지를 갖고 와가지고 전도하려 치면은 그 눈앞에서 그 전도지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빨리 깨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세상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아주 교만하고. 그러다가 여기도 보면은 그냥 풀의 꽃과 같이 말라진다, 나중에. 그렇게 세잔하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부고 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말도 잠언서에는 표현하죠. 쉬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 같이 살지만 죽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겪어요. 아무리 부한 자들도 그 몸에 그러한 힘이 쇠하여서 죽을 때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실. 사람이 너무나 처량해지죠. 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죽음을 어떻게든 뒤로 밀어보고자 많은 수단을 씁니다. 의학적인 수단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없죠. 근데 인간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난다고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살림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호흡이 끝난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 또는 주님을 불렀었지만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는 자를 천국으로 드릴 수가 없으시죠. 영원히 불타는 못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지듯이 던져질 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길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끝끝내 거부한 것은 그 자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 그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창조주의 한 위격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은 원래 그 말씀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만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판결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하느냐, 말씀인 그분을 저버렸느냐, 그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사이클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림을 입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하셨어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같이 그 수면 위에 창조하실 때 운행하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운행하셔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영이신 성령님으로 알며 그 말씀이 취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그 속을 바꿔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은 썩어질 몸도 살리시면서 영으로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그 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거쳐서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째 사망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면 죽게 된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완전한 자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날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최종 이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변화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이렇게 더해져서 셋이 12 그 사도 중에서도 그 셋이 또 핵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거의 그 나이상으로도 연장자였고,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는 자 중에 하나였죠. 그 12사도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어렸다 그래요. 근데 가장 마지막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중에 하나인데, 그 베드로로부터 요한까지 그렇게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가게끔 하였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룟 유다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로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씻김을 받고 우리는 살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나중에 이것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돈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 제사장 그들이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죄책감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걸로 삶이 끝나버렸어요. 결국엔 예수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고 그대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자신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 종들이 와가지고서는 군대와 함께 와서 잡을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나갔죠. 그 종의 길을, 말고의 길을 배웠어요. 또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더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잡히셨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어야지만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었지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첫 순간에는 호기롭게 나갔지만 예수님이 결국에 붙잡혀가지고 가는 때 그 뒤에서 몰래 따라가다가 그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물으니 바로 부인하죠. 아니라. 또 물었는데 또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는데 바로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자괴감에 들었겠죠. 자신이 자신하던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우리 중에 어느 자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자고하게 되면 그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필요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에게 자신이 자신을 자신하던 거, 그거가 깨트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복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은 그걸 대적하게 됩니다.
가장 큰 대적은 마귀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괴감에 빠져서 그냥 어부로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베드로가 자신이 자신하던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자신을 자신하던 것을 떼어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걸로 바꿔놓으시는 그 마무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가 날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너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글로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적인 사랑인데 제가 필레오합니다는 우정이에요. 사람 간에. 제가 주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아가페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셨죠. 그 정도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필레오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필레오는 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예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3번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라고 나와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을 물어보시면서 너가 자신하던 것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가 의지해라. 그래서 완전히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이제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줄 주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목숨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목숨을 건지려고 비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갔죠.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었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순교를 감당을 했죠. 그 베드로가 그러한 아주 극적인 그러한 일들에 베드로가 가장 앞장
서서 그 샘플로서 계속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자예요. 사실 물 위를 걷는 것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칭찬도 들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죽으실 거라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바로 그냥 사탄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순교를 감당을 했죠. 우리 인간의 어떠함은 사실은 정말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막 하나님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뭐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어떠한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완전 토라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이 막 가득해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못 박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성령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이 다를 때 어떤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우리의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무리를 걸으라 할 때 그것이 가능해 보입니까?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지금 대화하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그것을 제약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제한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한되시지는 않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의 똑똑하다는 그 생각으로서 그렇게 항변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함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 주님의 생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볼 때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도 이것이 주님이십니까?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서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때 발걸음을 내디디면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재정을 생각했다면은 한 걸음도 발을 못 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 재정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뭘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재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갖고서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가요. 근데 그 발걸음을 띄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걸 봐요.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들어오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번에 7월 6일 7일 그 치유송회 때도 엄청난 기적이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그 기적 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관건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을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기 코드가 있어도 전기를 꽂지 않으면은 그 전기의 유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12지파에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은 사실은 베드로도 있었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야고보에게 맡겨졌는데 이것은 12사도 중에 하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 성령님을 받는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에게 그 예루살렘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것이 중심교회였죠. 중심교회를 담임하는 그 권한이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서신을 쓰게 된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살 때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으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 신노릇하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의 권세 영역이죠. 그 곳에 활개치고 있는 마귀의 머리는 깨뜨리셨지만 그 마귀를 그 공중에서 떨구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머리만 깨뜨려 놓으셔서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시고서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 공중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그때 다 처리해 버리시고 마무리를 하셨다면은 그 중간에 다른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만 깨뜨려 놓으시고서는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 놓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그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먼저 펼쳐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 교회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 사탄의 몸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시편 110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 발판 되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셔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 일을 2000년 전 그 시온에서 권능의 교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3절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이 한글 표현은 너무나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영어가 원어를 잘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Your troops will be willing. 당신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On your day of battle. 당신의 전투의 날에. 이 마지막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운행하신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로잡혀서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해요. 그러면 전진을 하는 때 대적들이 감당치 못하고 그 문이 깨어지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게 돼요. 그러면 공중의 세력들이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함께 전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세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래야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내어 쫓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공중의 세력들을 떨구면서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이것을 함께할 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이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서는 유혹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진영, 그 군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써가요.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은 넘어갑니다.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항상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뭐 없애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그 방향이 아니에요. 시험의 상황들, 부딪히는 상황들, 충돌의 상황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펼쳐져 가요. 사실 최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끝장이 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그러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요. 마귀는. 근데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강건하게 준비되어져 가요.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가면은요 오히려 타락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았죠. 오히려 그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것도 사탄의 그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공인되고서 편안한 삶이 시작되게 됐을 때 오히려 교회의 그러한 그 직분을 맡는 것이 세상의 직위를 만든 것 같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타락이 되어졌죠. 사람들은 탐욕적이 되어지고 믿음은 연약해졌어요. 그 나중에 중세의 암흑기가 펼쳐지죠.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구원론까지도 바뀌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시험 상황 자체를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 인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주님을 떠나서 저버리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해져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단련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인들도 보면은 정말 그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많은 시간을 단련을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도 그 단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정말 깊게 했느냐,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경고케 하면서
진짜 이런 인내로 단련되어지면은 부족함이 없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은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왔을 때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할 때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끌어내고자 해요. 근데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은 거기에 끌려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배반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마음이 아직 굳건해져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를 갖췄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단련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련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혼자 이 걸음마를 뛰도록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세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것이 전쟁과 같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파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굳건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그걸 꼬드겼잖아요. 하나님이 너보고 이거 못 먹게 한 거는 너희가 먹고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이간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신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걸 싫어하십니까? 주님을 등지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연약하여서 넘어졌다고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러한 또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바 아버지께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거는 이랬고요, 저건 저랬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 아빠한테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혜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구하면은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어떤 것들이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겠다, 그런 부분은 이상한 부모죠, 사실. 물론 자녀가 성장하길 원해서 어떠한 그 해야 될 그 숙제나 어떤 거를 했을 때 상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속의 마음이 계약하듯이 그 자녀가 그걸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날 이롭게 했기 때문에 뭘 이걸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서 뭔가를 갖추길 원하세요. 그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시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정말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해서 그걸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가랴서 3장의 그 얘기처럼 대제사장 스가랴가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참소해요, 그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담대히 뵈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완전한 자도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은 내려놔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졌다.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널뛰기를 했던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어떠함은 널뛰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말 견고한 반석이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견고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받을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딱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견고하게 딱 나아가 있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세상에 어떠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을 시험을 참으면서 굳건하게 준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러한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가야 돼요. 아직 나한테 뭐가 아직 걸리는 꺼리가 있구나.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가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대로 가면은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취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삶은 풀과 같이 말라져서 끝나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광의 주이시며 그분은 유일한 창조주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항상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께 모든 영광,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주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죄된 것은 안 주시죠. 근데 하나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를 뒤통수 치실 일도 없으시고 정말 이상한 것을 줘가지고 우리가 애먹게 하실 일도 없으신 분이세요. 아주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말한 것이죠. 12사도를 비롯해서 이 야고보 사도와 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먼저 이 첫 열매와 같이 그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때 온 열방에서도 그 열매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 중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열매가 맺혀졌으니 우리도 주님을 추구하며 이제 온전하게 그 모든 온전하고 좋은 그 선물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우리가 이 충만함을 드러내면서 그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의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먼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쭉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뢰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너에게 주시리라. 예,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 신뢰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들로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라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